반드시 승리합시다. 6월 8일 날, 지난 6월 8일 날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깊이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방언이 더 힘있게 막 쏟아져 나오다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그 충동을 받고, 그 목사가 기도하다가 어떤 충동 받으면 그것이 또 다 사실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에 속하니까 현실적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제 여러분들, 이충문 박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충문 박사님, 그렇대. 대한민국 망했대. 왜? 한미동맹이 파괴됐으니까.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최강 장관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하신 최강 장관님께 물어봤더니 또 그래요.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거 나라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식 장군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다 무장 해제가 됐는데 나라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재호 장관 물어보니까 4대강 보해체, 그리고 원전 파기, 그리고 뭐 국제외교 왕따, 쭉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 중에 제일 심한 것은 문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간첩 사상입니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응? 다시 한번 틀어봐라. 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기서 모든 문재인의 생각, 정책, 행동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들어봐라.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후에 한 문재인의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정책, 모든 행동은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문재인이 한 모든 말, 생각, 정책, 행동은 간첩이요, 간첩. 그래서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저 간첩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면 반드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 저놈의 목표란 말이에요. 계속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독의 간첩, 윤희상 묘지에 뭐 참 개지랄을 떨고요. 근데 왜 문재인이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저렇게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그럴까? 자기를 편드는 세력이 이제는 국민의 절반이 넘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주사파. 그래서 뭐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뭐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다 자기가 틀어졌다,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맘대로 국가를 해체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해양 세력, 미국, 일본,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 세력으로 분리하여 다 이제 국교 단절하고,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함께하는 대륙 동맹으로 자기는 가는데 어떤 놈이 덤벼, 누가 어떤 놈이 덤벼, 이런 식이야. 그런데 문재인이가 착각한 게 뭐냐? 대한민국 다 먹었어. 맞아. 자기 말대로 뭐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전체를 딱 틀어지었어요. 꼼짝 못해요, 누구든지.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한국 교회는 못 먹었어요. 한국 교회는 못 먹었어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사회주의가 오고 공산주의가 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 조국을 시켜가지고, 조국 이놈이 완전히 공산주의자거든요. 그 시켜가지고 이걸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계속 6개 대의 국민혁명을 우리가 진행하니까
여기에 태클에 걸려서 일단 조국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박수. 그 다음에 지소미아를 통하여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 강화문 국민혁명에 걸려서 그것도 좌절됐습니다. 이제 저놈이 마지막 두 개 패스트 법안, 공수처법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시도하려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도 안 되면 틀림없이 저놈이 계엄령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왜? 김문수 지사님이 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문재인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은요, 우리가 아무리 데모화해도 저놈은 살아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자군 기회인데 저놈은요, 총살당해서 안 나오면 절대 안 나옵니다. 자기가 빨갱이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김문수가.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로 문재인 저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저 지독한 놈입니다. 저놈은요, 교인들이 순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니까 뭔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절대로 문재인한테 이 나라를 뺏길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로 복음과 주사파는 공존할 수 없어요. 복음과 주사파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런데도 아직 일부의 교회 목사들은 이 멍청한 놈들이 문재인 발가락을 찔찔 빨고 다녀. 이 자식들이 말이야. 개자식들이 말이야, 이 자식들아. 어? 특별히 전라도 목사들 잘 들어, 내 말. 당신들은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이가 예수님보다 더 좋냐? 복음과 주사 주체 사상은 공존할 수 없는 거야.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할아버지라도. 아멘. 그런데 젊은 말이야, 30대 40대 젊은 목사들은 말이야, 이게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성령 체험도 안 하고 하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어느 날 다 좌파로 넘어가가지고, 목사는요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은 제2의 신사참배 사건인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1938년 제27회 총회 저 평양에서 했던 거, 주기철 제명, 손양원 제명, 신사참배 결의, 그것도 주기철을 제명한 제목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뭐 미친 새끼들이야. 뭐라고 했냐? 목사 주기철은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교회 양떼들을 버리고 감옥에 가서 편히 쉬고 있다. 이게 주기철을 제명한 제목이야. 미친 자식들이 말이야. 거기에 투표하고 동조한 사람이, 그날 총회 참석한 사람들 95%예요. 거기에 반발한 사람은 5%밖에 안 돼. 일본의 헌병들이 벽에, 그 예배당 벽에 장총을 메고 쫙 붙어 있었어. 협박하려고. 그래놓고 회의를 시작하니까 목사들이 눈에 거의 무서워가지고, 일본 헌병들 보고 무서워가지고 손 들으니까 쑥 하더니, 그 중에 5% 사람들은 손 안 들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체포됐죠, 손 안 든 사람들. 그런데 그때에 하지 선교사란 선교사가 거기에 총회 참석했다가 뛰어나가면서 연단에 그 총회장을 붙잡고, 이거는 회의가 무효야. 나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 고발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그 후에, 해방 후에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목사들은 다 개떡이 된 거죠. 한경림 목사님도 그때 신사참배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참여했는데 한경림 목사님은 젊은 목사로서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참여한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새벽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뭔 일이 생겼냐? 북한에 김일성이가 딱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북한의 그 당시에 최고의 목사가 부흥강사 김익두요, 김익두.
김익두 들어봤어요? 그분은요, 사경회를 하는 부흥사가 아니야. 신령한 부흥사야.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났단 말이야. 응? 그런데 김익두가요, 누구에게 포섭됐냐? 강양욱, 김일성 외삼촌 가짜 목사 강양욱한테 포섭돼가지고 그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가 전국을 돌면서 김일성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북한 전역을 다니니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초두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때 한경직은요, 신사참배를 한 그 죄책감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이것에 이번에 김일성하고 붙어 싸워서 신사참배한 죄값을 용서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의 세상과 교회를 합쳐서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어요. 정당을 만들었어요. 한경직.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정당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김익두하고 김일성하고 붙어 싸우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이제 전도사에서 갓 목사 안수 받은 한경직이가 못 이기지. 그래서 싸우다가 밀려서 남한으로 피난을 왔어요. 한경직이가. 그래서 북한이 왜 공산주의가 됐느냐? 그 이유는 김일성이가 들어왔을 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는 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김익두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한국에 넘어와 보니까 김일성을 공산주의를 피해서 왔더니 남한에는 또 박헌영이라는 개자식이 남로당을 만들어서 이승만과 김구가 들어오기 전에 전 국민의 78%를 틀어지고 남한을 공산주의를 치료하니까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한경직이가 같이 피난 온 오제도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 한경도에서 같이 피난 온 이 장로님을 시켜서 저 박헌영 저놈을 잡으세요. 저놈을 그대로 뒀다가는 북한도 공산주의, 남한도 공산주의. 그래서 한경직의 지시를 받은 오제도 특별검사가 이 박헌영을 미행해서 정판사 사건으로 북한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남한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진 것은요, 실제 그 배후에는 이승만의 멘토가 된 한경직의 공로입니다. 한경직의 공로. 한경직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합측에 있는 목사들도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정가운 목사가 정치 목사요, 정교 분리의 원칙 개뿔 같은 소리가 얹어서 한경직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믿습니까?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다 세울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헌법을 성경을 만들어 하는 걸 보고 한경직 목사님이 두 번째 만든 정당 기독교 민주당, 한경직 목사님이 당을 두 개나 만들어서 북한에서도 만들었고 남한에 와서 만들었다. 이 당을 그때 기독당이에요. 그게 기독당인데 이것을 이승만한테 갖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보니까 세상 정당이지만 내용은 기독당이야.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갖다 바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잘못했어요. 기독당을 그때 없애지 말고 자유당하고 섞지 말고 오늘까지 기독당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또 대한민국의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해방 후에처럼 그 위기는 바로 문재인의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그들의 최초의 목적지인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반드시 한국교회는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걸 누가 나설 사람이 있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성교비 때문에 정부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잡혀가지고 말이야 꼼짝도 못하고, 여기도 이용훈 목사님도 꼼짝도 못하고 말이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성교비가 왜 문제냐 하면 이거야. 이번에 우리가 정권 다시 찾아오면 법을 바꿔서 성교비에 대한 법을 반명히 세워야 되는데 뭐냐, 대형교회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 놨잖아, 외국에. 맞죠?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10,000명이라면 10,000명, 10,000명의 선교사가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성교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월급 줘야지. 근데 이 돈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으로 정상으로 못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교비에 대한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성교비는 세상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구속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갖다 대면 나는 중도입니다, 나는 중도입니다, 맨날 이 소리 하는 거야. 그 나는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처럼 깜빵하면 가, 그냥 가란 말이야. 한 2달 갔다 오란 말이야. 갔다 오란 말이야. 그럴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말을 해야지. 맞짱 떠야지. 북한에 있는 김익두처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은 다 지금 김익두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앉아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한경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다 우리 편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도 속으로는 나하고 둘이 만나면 나보다 더 극우야, 더 극우. 정강보다 더 세게 하라고, 더 세게 하라고. 그럼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그렇게 하나. 왜 날 보고 자꾸 세게 하라 그래? 정강 목사는 어차피 버린 몸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버린 몸이잖아.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8월 15일 그 뜨거운 날씨에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이 부족한 이 정강훈 목사의 말을 여러분이 들어주셨어. 가문 광장에 특별히 10월 3일 날은요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내가 차에서 내려서 그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그거 한 50m밖에 안 돼도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30분 걸렸어. 하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에 더 큰 기적은 뭐냐, 그렇게 몸과 몸이 붙었는데도 사고 한 건도 안 났어. 이야,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 그것도 10월 26일, 25일 철야기도는요, 이건 세계적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스러운 집회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세계 기독성도 지어서 정말로 우리가 한번 꿈을 꾸는 같은, 시편 126편 같이 꿈을 꾸는 같은 이런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숫자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1200만이잖아. 뭘 못하겠어. 아멘. 젊은 목사들, 30, 40대 목사들 중에서 김밥이 옆구리 터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 선배되는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시고, 이렇게 가르치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네 좌파 우파 다 좋고 정강훈 목사 씹는 것도 다 좋은데 주사파하고 복음은 공존할 수 없잖아. 정강훈 목사가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저렇게 나오냐. 주사파하고 복음은 공유할 수가 없어. 아멘. 저를요 극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극우 아니요. 저는요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 복음과 주체성은 공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절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복음이 죽든지 주체파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는 힘겨루기에 들어갔어요. 갈멜산에 지금 힘겨루기에 들어갔어. 아멘. 그러나 복음은 죽으면 돼, 안 돼? 복음은 죽은 예도 없어. 2000년 동안 누구도 복음은 못 이겨요. 네로 황제도 못 이겨. 스탈린, 레닌, 막스도 절대 못 이겨요. 복음은 모태동도 못 이겨요.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이미 3억이 떠올라서 3억이. 아멘. 복음이 지는 것 같지만 절대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배짱이 세고 왜 이렇게 담대한지 압니까? 근대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더라고. 그런데 왜 교회가 말이야 주사파한테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빌빌하냐 말이야. 에?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파송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파송의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가는 주